구약의 성전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을 저주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느 장소에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간에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중보자 대제사장이 없어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드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리는 기도,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드려야만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아 거룩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과 용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첫 부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끝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어느 때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의 답은 AD 70년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했던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헤롯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의 역사관은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역사도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믿습니다. 순환적 역사관으로 인해 윤회의 죽음관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산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악하게 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물이나 미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즉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즉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반역,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창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죄인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끝을 흔히 종말,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 종말이 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종말인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는 순간 세상 끝입니다. 두 번째, 우주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끝 종말은 앞으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 끝 종말은 시작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세상 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예수님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바로 세상 끝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 종말의 끝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의 끝, 종말의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끝과 종말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곧 종말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는 끝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끝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헬라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의 세상 끝의 끝과 6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의 끝은 한글로는 똑같이 끝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시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3절의 세상 끝의 끝은 헬라어 쉰텔레이아입니다. 그리고 6절과 13절, 14절의 끝은 헬라어 텔로스입니다. 쉰텔레이아는 점진적이고 선적인 끝, 완료, 성취라는 뜻이고 텔로스는 결정적이고 점적인 끝, 종결,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쉰텔레이아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세상 끝을 의미하는 점진적인 끝, 완료, 성취라는 뜻이고 텔로스는 예수님의 재림 때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마지막, 결정적인 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똑같이 끝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으니 성도들이 세상 끝, 종말이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쉰텔레이아의 끝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점진적인 세상 끝. 그러나 텔로스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 쉰텔레이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종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끝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은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 종말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역사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도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끝을 맞이해야 합니까? 첫 번째, 도둑같이 세상 끝을 당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세상 끝을 맞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언제 세상 끝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멸망이 갑자기 이르기에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
그리고 낮의 아들들은 세상 끝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오겠어 하며 안심하며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에 갑자기 세상 끝을 준비 없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오늘이라도 나는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은 재림할 수 있어 하며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 때문에 세상 끝을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세상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의 사람들처럼 세상 끝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 끝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지혜롭게 준비하며 세상 끝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종말의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언젠간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처럼 세상 끝 종말을 항상 깨어 준비하며 세상 끝을 당하지 마시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끝을 준비하라고 하면 재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죽음 준비를 하고 왜 재수 없이 종말 이야기하냐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죽음을 싫어하고 종말이 재수가 없어도 자신의 죽음과 종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과 종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을 준비 없이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맞이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재산을 모아놓고 땅을 가지고 있어도 죽어서는 한 평도 가져가지 못하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에 다 헌금하십시오. 어차피 못 가져갈 것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이상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보다 덜 가졌다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 사용하시고 없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마치 돈을 안 좋아하시는 사람처럼 연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왜 이럴까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죽어서는 가져가지 못할 재물, 살아서 잘 사용하셔서 세상 끝을 잘 준비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을 올바르게 맞이하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세상의 끝, 종말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이라도 종말이 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다의 헬라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구원하다, 속량하다, 돈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각 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구원하라,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끝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약 36분, 34초, 35초, 36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6분의 생명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36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36분 동안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전기불은 끄고 왔는지,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지 않고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품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을 구원하고 은혜의 기회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은혜의 기회를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즉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이번 고난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연단과 훈련을 통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또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웬만하면 고난은 거두어 가시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현실에 복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내 삶에 그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지만 다른 반응입니다. 전자는 믿음의 반응, 그러나 후자는 불신의 반응입니다. 전자는 세월을 아끼는 반응, 그러나 후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사는 반응,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에 속하는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하는 세월을 낭비하는 불신의 사람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바쁘게 살게 만들고 정신없이 살게 만듭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 행위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는 오늘이라도 세상 끝이 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의 평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신자의 모습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이용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을 올바르게 맞이하는 세 번째는 세상 끝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맞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구원받지만 성도들을 참소하던 세상과 마귀는 쫓겨나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끝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기쁘고 즐겁게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싶겠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오늘이라도 천국에 오라고 하시면 어느 누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오라고 하시면 오늘 가야 하고 내일 오라고 하시면 내일 가야 되고 10년 뒤에 오라고 하시면 10년 뒤에 가야 하고 또한 30년 뒤에 오라고 하시면 30년 뒤에 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고 직분도 있다는 성도들도 죽음 앞에서만 서면 그리고 종말 이야기만 하면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 종말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인 우리는 정확한 시기와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은 오늘이라도 죽음이 임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나의 죽음이 임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죽음과 재림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죽음과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과 재림을 오히려 소망해야 합니다.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세상 끝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 가지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예언과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 세상 끝 말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소망으로 세상 끝 말세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 끝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 끝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쉰텔레이아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끝의 끝인 텔로스의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영원한 은혜와 복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두고 소망을 두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 종말을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도둑같이 세상 끝 종말을 당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세상 끝 종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감으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다 구속하셔서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고난과 박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줄 모르니 항상 준비하여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준비,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운데,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고, 젊은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시고, 그리고 늙은이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죽음과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둑같이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준비하여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 잘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